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이제 예수님께 이제 가르쳐 보입니다. 나오니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여줬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성전이 이제 이 갈릴리 그 촌두기들 어부들이 성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성전이 참 대단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성전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감람산이라는 산 이름이에요. 감람산 위에 앉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씀을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고 또는 종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종말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4장 말씀을 감람산 강화, 종말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시고 그다음에 종말 시대에 종말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어떤 시대가 올지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 거기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단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종류의 종이 있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다. 이들은 어떤 종이길래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24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다. 첫째, 예루살렘 멸망은 그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는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지금 2절에서 말씀하셨죠. 23장 37절부터 오늘 24장 2절에 이렇게 이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성전이 파괴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상으로 두 번이 파괴됩니다. 이전에는 언제 한번 파괴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 파괴돼요. 두 번이 파괴되는데 처음 파괴된 적은 언제냐면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나눠져 우리 남한 북한 나눠졌듯이 남북이 나눠졌어요. 남쪽에는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북한은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남한은 이렇게 나눠졌죠. 그거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해요. 이제 그러니까 890년에 이게 나눠졌다가 BC 722년이니까 약 270년 정도 지속됐죠.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한 150년 있다가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 남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제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 성전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게 완전히 다 타요. 다 터져. 그게 BC 586년 5월 9일. 이 5월 9일이라고 나타나는 유대력, 종교력인데 그래요. 유대 날짜 그 달력이 있어요. 따로. 그 유대력으로 5월 9일에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파괴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승천하시고 나서 성전이 파괴가 이제 돌 하나에 물 하나도 남지 않고 또 완전히 무너뜨려져요. 이때 언제 어떻게 무너뜨려지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언제 망하느냐?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됐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마저로 내려가지 말고 이때 망한다는 얘기죠. 이때 완전히 점령당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선 이거 가지고 또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많은 해석들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고 거룩한 것은 무엇이냐? 이 얘기거든요. 자,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 마가, 누가죠. 21장 누가복음 24장까지 있으니까 저 뒤에쯤 있습니다. 21장 누가복음 21장 20절. 찾으십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 130점점. 마태, 마가, 다음 누가복음 찾았죠. 네. 저기 133. 2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렇게 됐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이라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누가 보면 군대, 이방인 군대를 말하는 거죠. 군대들에게 에워싸인 것을 볼 때 그렇죠? 군대, 이방인 군대. 그러니까 로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이 이방인 군대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이에요.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보거든 그때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선다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멸망이 가지고 것을 거룩한 것을 섰는데 로마가 이제 침공을 합니다. AD 70년에 침공을. 예수님께서 AD 33년에 돌아가셨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AD 30년에 33년에 돌아갔을 때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갔을 때 얘기를 하는데 그로부터 약 30년 내지 36년 지나서 AD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침공하는 거예요. 로마가 처음에 침공할 때 66년도 AD 66년도에 침공한 거예요. 침공을 했는데 66년부터 68년까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꽁꽁 묶어놨어요. 아니면 띠를 둘렀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냥 군대도 이렇게 띠를 딱 둘러버린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런데 68년도 이 사람들이 철수를 했어요. 왜 철수를 했냐 하면은 로마 황제가 죽었어요. 새로 온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외국 나가는 군대들이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가 죽고 이제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새로 이제 등극을 하고 70년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때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이 장군이 군대를 두고 예루살렘을 다시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게 70년 5월 9일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게 1차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가 이 문진 때가 몇 년이라고 했죠? BC 586년 5월 9일. 5월 9일. 근데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때가 AD 70년 5월 9일.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자,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었습니다. 날짜까지 다 맞춰야 돼요. 유대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실수를 하나 했는데 예루살렘이 2000년 동안 세계를 방황하다가 나라를 세웠잖아요. 나라를 세운 게 68년이라고 했죠. 1968년. 1948년이요. 제가 48년에서 1968년 했어요. 그때. 1948년이요. 1948년에 예루살렘이 독립했는데 그 날짜가 유대력으로 언제냐면 5월 28일이에요. 5월 28일. 예수님 탄생이 지금 컴퓨터로 완전히 그것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제 별자리라든가 동방박사들, 모은 날짜들 이런 거 전부 다 계산을 했을 때 예수님 탄생을 정확하게 컴퓨터로 지금은 확인해내요. 그걸 김영현 박사라고 그게 이제 한동대학교 이제 교수였는데 과학자예요. 그분이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다 돌렸습니다. 이제 확인을 해놨는데
그게 언제냐면 BC 6년. 그게 BC 0년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 BC 6년 5월 28일이라고. 예수님 탄생이 5월 28일. 2월 28일, 2월. 네, 제가 또 그것도 이제 헷갈리네. 2월, 유대력은 2월 28일. 예루살렘 독립일도 2월 28일. 이제 1948년 2월 28일, 2월 28일이에요. 이 2월 28일쯤 되면, 우리 이제 보통 이 서양력으로, 양력으로 봤을 때 언제냐면 5월달쯤 됩니다. 그러면 5월달이 봄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해서 크리스마스를 세잖아요. 크리스마스 겨울이잖아요. 예수님은 봄에 탄생을 했어요. 분명히 그때 양떼들이 와서 양떼들이 그 목장에서 양을 먹이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와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잖아요. 찬양하셨잖아요. 그 양떼를 먹이던 시절이. 거기도 이스라엘은 북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계절이 같아요. 그래서 봄철 탄생하는 거 맞아요. 분명히. 2월 28일 탄생했다. 날짜까지 딱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탄생도 BC 6년 2월 28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국은 1948년 2월 28일. 예루살렘을 1968년도에 그 6일 전쟁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랍하고 전쟁을 했어요. 아랍이 그 나라가 뭐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나라만 해도 한 5개, 6개 나라가 되잖아요. 그 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근데 6일 만에 완성을 했어요. 아랍 나라들은 이스라엘 이거 좀 하나 좀 까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작전을 세워가지고 그냥 요소요소에 전부 다 폭탄 완전히 그 사람들의 군사시설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폭탄으로. 그래서 6일 만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끝냈어요. 그래서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일부를 탈환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1968년, 2월 28일. 그래서 예루살렘 날이에요, 그 날이. 2월 28일이. 이 2월 28일을 이 유대인들은 2월 28일을 예루살렘 독립의 날, 예루살렘의 날, 그다음에 이스라엘 독립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를 지금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예수님 탄생일이에요. 자동적으로 예수님 탄생이 기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맞춰졌어요, 날짜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되는 것이 5월 9일 그렇게 됐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전이 왜 파괴돼야 되죠? 원래 성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아버님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이 왜 파괴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구약 시대로 넘어가야 되거든. 구약 시대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해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살던 원주민들 다 쫓아내고 또 이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 다윗 왕과 솔로몬 왕께는 엄청난 부귀를 누렸어요. 온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제 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 하나님보다도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두 개로 나눠서 남북으로 나눠버렸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을 숭배해요. 그 주변에 있는 바알신, 아세라신, 목상, 태양신, 뭐 별신, 뭐 5만 가지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심지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어떤 관식이 있었냐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데 자기 아이를 갖다 불로 태워서 돼요. 그런 제사를 이스라엘이 본받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 안 했거든. 하나님은 그건 죄악이거든. 엄청난 죄악이거든. 그런 짓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버렸어.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거든. 사마리아 지역인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망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어. 아시리아 역사로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했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이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 우리 들어가지고 발을 들어가지고 맺히는 거 있죠. 맺힌다 있어요. 맺히는 거.
이 부녀자들 아이를 뵌 분을 데려가려고 가족이 그 끔찍한 참상을 말로 할 수 없도록 가족인 거예요. 이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이 나라. 이 북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남유다는 그래도 이제 한 번씩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그 우상에 빠지고 이제 어떤 왕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 아들은 또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착한 왕이 몇 명 안 되더라고. 네, 착한 왕이 많지는 않아요. 절반이 안 돼요. 몇명 되지만은 그건 전부 다 왕들이 한 다. 3분의 1 정도 돼요. 네, 착한 왕이. 그런데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제 민중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남유다도 망하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딱 결정을 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므낫세 왕이라고 있어요. 므낫세 왕이라고 이 사람이 그 남유다 왕 중에서 남유다 왕이 총 2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21명의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에요. 이 악하나 선하다 이 얘기는 뭘로 구별을 하냐면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느냐를 판단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왕은 악한 왕이에요. 기준이 그거예요. 근데 가장 악한 왕이 이 므낫세라는 왕이에요. 성전 안에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우상을 갖다 들여놓고 심지어 아까 아이를 갖다 제단에다 바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므낫세 왕 다음에 이 훌륭한 왕이 나왔어요. 요시아라고는 아주 개혁적인 왕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아주 모든 우상을 다 철폐를 하고 다 때려 부셨어요. 다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제사를 지켰어요. 그런데 요시아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자손까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내가 유대를 멸망시키겠다. 근데 유대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라고 나오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어요.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했죠. 605년에 1차 침공, 597년에 2차 침공, 586년에 3차 침공에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왕이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을 결박해서 58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 거리를 끌려간 거예요. 질질. 이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사로잡혀 하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치면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왕이 나타나거나 사사시대에 사사가 나타나거나 해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용서하고 또 복을 줘요. 그러면 또 우상을 섬겨요. 계속 그걸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에서 생활하면서 우상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렇게 우상으로 따라가던 이 백성이 이방에 가서 우상이라는 것은 보기도 징그러운 건데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